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6에서 7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펼쳐서 멋진 친구들. 네,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 있지요? 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시편 찾기 어려워하는 친구들 성경책을요 절반을 뚝 나누어봐. 그러면 시편이 나올 거예요. 네, 시편 찾았죠? 시편 63편 6에서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우리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자,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6절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제가 준비한 PPT로 넘겨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전사님이요. 어제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 전사님, 교회 광고가 떴어요. 근데 왜 말씀 제목이 영어예요? 다음에 영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4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미안하다 그랬고 오늘까지 하고 최대한 안 해보도록 할게요. 해석을 이야기해 줄게요. 자, 우리 친구들 Let's go 한번 따라해볼까요? Let's go. Blessing Star. Blessing Star. 여기 보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뒤에 Let's go Blessing Star 있죠? 뜻이 뭘까? 한번 빨간색 글자만 읽어볼까요? 시작! 가자! 노란색 글자 읽어볼까요? 시작! 축복의 별! 좋습니다. 한 번 더 영어로 읽어볼까요? Let's go! Let's go. Blessing Star! Blessing Star. 좋아요. 우리 친구들 가자! 축복의 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윗 어린이부가 한 해 동안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주셨는지 우리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PPT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 우리는요 설 연휴를 보냈어요. 그쵸? 설 연휴 동안 제일 많이 서로에게 하고 들었던 말 뭔가요? 맞아요. 2026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리 선생님께 안 했던 친구 있을 거예요.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한테도 해볼까요? 선생님께서도 해주시고요. 친구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시작! 친구야 새해 복 많이 받아. 우리 친구들 자, 한번 물어보자. 삶에서 우리 친구들 복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복은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좋은 행운, 그 행운 때문에 또 행복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을요, 영어로는요, good luck이라고도 하고 good fortune이라고도 하죠. 재수 있네, 행운이 많네 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복을 많이 받으려고 신년 운세라는 것도 보고 종합 사주라는 것도 봐요. 그런데 그거 전사님이 오늘 설명 길게 하고 싶지 않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걸 좀 복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지금 그림이 좀 깨졌는데 전사님 설명할 수 있어. 어떤 머리털이 풍성한 친구 보이나요? 그 친구 보고 야
너 정말 복이 많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좀 머리가 없으신 할아버지를 봤어. 야, 넌 진짜 세상에 복이 진짜 얼마나 많은지 멀순 많은 거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멀수치 좀 없으신 할아버지를 전사님이 지난주에 봤어. 그리고 또 야, 너 정말 키가 콩나물같이 자라고 있구나. 너 정말로 축복받았다. 너 잘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도 들었어요. 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로또가 됐는데 굉장히 큰 돈이 된 건 아니지만 5만 원짜리 로또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와, 재수 좋다, 복이 있네, 와, 운이 좋은걸? 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복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유됨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만이 복일까요? 내가 잘 되는 것도 복의 일부분일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뾰로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복은 옛날에는 복이라고도 했고, 하도 사람들이 축복, 복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제는 국어사전적으로 복하고 축복하고 아주 비슷하게 사용되긴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려주시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나만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전사님 따라서 적고 싶은 친구 있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은 적어보면서 말해도 되고, 우리 친구들 말하고 집에 가서 영상 보는 친구들은 지금 또 열심히 들으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봅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가장 큰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다스려주시는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의 주인 맞지? 내가 너의 왕 맞지?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 한번 볼까요? 뾰로롱. 네, 이게 원래는 하나씩 뿅뿅뿅뿅 나와야 되는데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서 넘겨주세요. 네, 화면을 넘겨주시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언제 가장 먼저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가장 먼저 복을 주셨을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5째 날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 전 말씀, 요걸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새,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은 잘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이 계속해서 번성하고 풍성해지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꼭 닮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5일째, 6일째 마지막 모든 동물, 식물을 다 만드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존재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만 아주 특별하게 만드셨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우리 친구들? 무엇으로?
중요해요. 오늘 이거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가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왜 사람만 특별하게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얘들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피조물이야. 그런데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내가 너희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아. 주종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원치 않아. 나를 꼭 닮은 너희들을 나는 자녀로서 부르며 이 땅에 나를 꼭 닮은 너희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단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복되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 한번 옆에 친구한테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꼭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복 있는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야. 그 사실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신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아버지를 꼭 닮은 그분의 성품으로,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온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분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사랑하며 그분의 성실로 온 세상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 좋아요. 자, 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세요. 뾰로롱. 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대요. 뾰로롱. 그런데 그 사람이 죄를 지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생명 주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죄로 인해 계속해서 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아주 작은 정말 조각난 복들을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바보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된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구약시대 때, 노아의 시대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또 그 자녀들을 구원하시며 복을 주셨는데 똑같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이 땅의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내는 존재로 살아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노아와 아들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는 거 기억하고 있지요?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충만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며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신 거예요. 넘겨주겠습니다. 쭉쭉쭉 넘겨줄게요.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그 전에 네, 좋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묻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시편 1편 2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좀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자. 빨간색 글자 복 있는 사람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데 왜
이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하나님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그려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죄인인지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어도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 너무나 중요해요. 이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셨냐 하면 하늘색 글자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좋습니다. 뾰로롱 넘겨주세요. 있잖아요. 모든 복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빨간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요. 정말로 복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좋은 일 그리고 내가 잘 되는 것 그것에 마음을 다 뺏겨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복이세요라는 고백을 믿음의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나도 그런 믿음 있어야 하는 친구들 한번 옆에 친구하고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세요. 나의 복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복이세요. 나의 복이세요. 네, 우리 한번 성경 넘겨 보도록 할게요. 뾰로롱 뾰로롱 넘어가나요? 네, 뾰로롱.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복이 있대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그 친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복이 있어. 옆에 친구에게 또 얘기해볼까요? 너희들이 복이 있어. 시작. 너희들이 복이 있어. 좋습니다. 뾰로롱. 오늘 말씀 되게 많이 하죠. 옆으로 또 넘길게요. 쭉쭉쭉 넘길게요. 자, 그 전에 좋습니다. 그 뒤로 넘길게요. 네, 죄송해요. 다윗 나오는 이야기로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뾰로롱. 다윗 이야기 나오는 거. 다윗 이야기. 네, 다윗 이미지가 나와요. 네, 제가 PPT가 항상 많아서 사실 제가 돼야지 이게 되는데, 그렇죠?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정말 신기하게도 항상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세요라고 고백했던 시편에서 노래했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알아요? 가장 많이 고백한 단어가 뭔지 알아요? 나의 왕, 나의 요새, 나의 반석.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썼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라는 뜻을 썼어요. 와, 나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도움,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요 항상 자신과 관련된 분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의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은 우리 친구들 배웠던 거 기억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얘기를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른 복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만족이세요.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흡족했고, 너도 나만 사랑하니 나도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하시면서 내 마음에 맞는 다윗,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죠? 맞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좋은 목자시니까, 나도 지금 양떼를 치는 목자니까 하나님처럼 나도 좋은 목자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내가 받은 그 복을 다른 주위의 사람에게, 내가 기르는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았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뾰로롱 PPT 많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나아갔어요. 기억하죠, 우리 친구들? 그렇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죠. 넘겨주세요. 또한 다윗은 항상 성경에 보면 승승장구, 전쟁에서 이기고 삶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만 보여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를 무찌르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울을 위해 찬양하면서 악기를 떠나보내는 그런 정말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도 했고, 전쟁에 앞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도 했지만 항상 다윗이 승승장구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아니에요. 이때만 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은 고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어요. 사울의 미움으로 인해서 믿음의 친구와 헤어져야 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도 볼 수 없는 헤어짐 가운데, 억울한 누명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아멘, 아멘. 굴에 숨어서 죽음의 위협과 외로움 속에서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아멘, 아멘. 사울을 피해서요, 처음에 사울이 자신을 죽일 것 같다고 느꼈을 그때, 처음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사울이 두려워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와주세요 라고 했어요. 몇 번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다윗은 나의 도움과 나의 피난처는, 나의 복은 사무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또 사울이 정말로 다윗에게 죽이려고 죽음의 칼을 들이댈 때, 도망갔을 때, 그때 다윗이 제사장을 또 찾아가요. 제사장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또 그 제사장에게 아주 작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살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로 인해 제사장이 죽고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자 다윗은 그때 또 깨달았어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구나. 그런데 도저히 사울의 그 죽임의 창을 피할 길이 없어서 자신이 정말로 싫어했던 적국의 나라에 찾아가서 왕에게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그때에도 그 아기스 왕이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존재잖아. 사울보다 더 훨씬 더 뛰어난 존재잖아 라고 이야기하며, 또 살기를 느꼈을 그때 다윗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적국의 왕을 두려워해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벽에 손가락으로 그적그적 거리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서 돌아온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 고난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도움이시며 나의 유일한 복이란 사실을 깨닫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요. 세상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세상의 수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요. 또 하나는 다윗도 영웅이 아니거든요. 다윗도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실수를 많이 했던 죄인이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는 세상의 죄 때문에 고통받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죄의 결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맴매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러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얘들아, 고난받는 게 때로는 유익이란다. 훈련받는 게 때로는 유익이란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무수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뾰로롱. 우리 친구들, 축복하다라는 뜻은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 축복하다라는 의미 안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 있냐 하면 무릎을 꿇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정말 복된 삶이 무엇이냐 하면요,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얼굴을 들고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인 거예요. 뾰로롱. 자, 우리 친구들, 그 사실을 안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었어요. 요거 딱 읽고 우리 이제 마치려 하거든요. 이제 또 반주 주시는 선생님들 같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시편 63편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요, 우리 친구들 언제 노래했냐 하면요, 사울을 피해서 집이 없어서 저굴로 피해 다니고 저기로 도망 다니고 그럴 그때에 나의 침상이 있었겠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누운 그곳에서 내가 잠자기 전에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잠이 깬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되새깁니다.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이요. 우리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와, 원래는 뾰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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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야 되는 그림인데 한 번에 뺨. 우리 친구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아멘, 아멘. 네, 다윗처럼 주님과 함께 승승장구할 때도 복이 있는 사람이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여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바른 길로 살아가는 방법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빚어가세요. 뭘로 빚어가실까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가슴에
성경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 없잖아. 하나님 우리 귀로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 반주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가 축복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해 동안 사랑하고 읊조리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성경책을 딱 가슴에 품고 찬양해 볼까요?